이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어떤 한 절 한 절도 사실은 긍정적인 이 예레미야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죠. 쟤는 우리를 계속해서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죄의 대가인 이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을 사망의 골짜기, 이것을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와 어둠의 골짜기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나를 도와줄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를 놓고 사망의 골짜기,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되려 고난만 더 심해질 뿐, 어둠만 더 반복될 뿐,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내 믿음은 약해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빨리 일어서게 해달라고,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상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상 우리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또는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셨다라는 이 불신, 그 불신만 내 마음에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여전히 고난 속에 나를 두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도 불평하는지 사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 저와 또 때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예레미야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망에 빠진 이 유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오늘도 이 예레미야 역시 이 기도를 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이 낭망했던 삶,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기를 얼마나 소망하며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며 이 예레미야는 기도했죠. 근데 또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고 다시 예루살렘의 옛날에 그 빛났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재건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호소하고 때로는 요청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는 이 사망의 때로는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던 그 열심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 눈앞에 남아있는 절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그 불평의 이야기가 오늘 이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의 이야기죠.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빛은 구경도 할 수 없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를 가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매는 나를 계속하여 쇠약하게 만들고 산자 같지만 사실상 죽은 자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자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이 사자와 이 곰과 같은 맹수가 되려 나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나의 믿음의 삶도 쇠약해진 이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쇠약해진 모습, 누군가로부터 되려 더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된 이 사실을 또한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이 이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돼 가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힘이 듭니까? 계속해서 이 고난이 연속되는 자리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뭔가 자유를 얻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기분이 들 때 얼마나 이 마음이 힘이 듭니까?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아량도 찾아볼 수 없는 날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다면 참 그 인생은 사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반복되는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말들을 예레미야 같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 답답하고 이 억울한 삶에서 내 삶이 다시금 해방될 수 있을까? 청산할 수 있을까? 물론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 죄에 대한 대가죠. 잘못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는 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순간 나에게 이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로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를 오늘 이 순간 지나가게 하실까?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때로는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왜 이 순간이 제게 허락되었나요? 물론 우리의 약함이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이런 부족함이 나타나게끔 된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때로는 지을 때, 때로는 우리가 또 죄를 이길 때,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이 때로는 하나님의 다 그 손바닥 안에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에 서 있는 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보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죄의 쓴맛을 이 죄의 쓴맛이 어떤지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쓴맛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만약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굳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택한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특별히 선택한 그 택함 받은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죄는 사실상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또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지, 또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힘듦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넓은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죄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다시 벗어나고 이 상황에서 다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마음에 새기게 하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이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를 더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은 대가를 치르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때론 고난을 통해서 넘어진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과 낭망의 그 삶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울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현실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 삶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 그렇게 절망했던 그 자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보며 너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믿음으로 간구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축복과 예루살렘의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받은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세워지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난날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지었던 그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해 찾아온 사망과 어둠의 자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예레미야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을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로 이것을 또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 나라, 다윗의 시대의 그 하나님의 나라, 아마 그날을 굉장히 고대하고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지켜야 하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또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 심정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마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떠나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여야 하는가? 우린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족함 없이 세워지고 나타나며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것을 막거든요. 우리가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통해 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만약 이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말씀이죠.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 가운데서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겨 나간 아주 우리에게 아주 인생의 어쩌면 신앙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죠. 그가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영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기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는 어떤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대단한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슴에 한 번 더 새기게 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날마다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잠을 자고 가끔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저희 두 아이를 이렇게 저녁에 때론 늦게 갈 때 또 새벽 예배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왔다가 또 집에 이렇게 애들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잘 살게. 잘 살게. 근데 우리가 잘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가 모든 허락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나누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예비 일회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주목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행복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 삶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소망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살 때 은혜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